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2장 7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7절과 8절 말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나사렛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죠? 광고를 조금 더 보충할게요. 지금 코로나 백신 맞으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분위기를 좀 봐야겠지만은 지금 계획으로는 9월 첫 주일부터 점심 식사하고 또 구역 예배도 재개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특별히 백신 맞는 거 많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목금이 이제 우리 부흥회가 있습니다. 우리 부흥회는 1년에 한 번 있는데 제가 연초에 신년 특세하고 고난주간 특세하고 추수감사 특세하고 1년에 3번 특별 새벽 부흥회하고 외부 강사 부흥회는 이렇게 이제 다음 주간 한 번 있는데 이번에 일산 로고스 교회 안성호 목사님 모시게 됐어요. 114년차 교단총회 우리 국내 선교위원회 위원장 하셨고 우리 교단에서는 지성과 영성의 거의 탑 클래스인 분이세요. 목사님 당진에서도 한번 개척하셔서 또 부흥하셨고 지금 일산에 오셔서 개척한 지 20년이 지났는데 20년 좀 지났을까? 그 정도 지났습니다. 20년 됐는데 교회가 굉장히 크게 부흥을 했고 목사님이 지금 뭐 책도 많이 내셨고 극동방송 또 국민일보 칼럼니스트로 또 활동하고 있고 아주 뜨거우신 그런 목사님을 이번에 모셨습니다. 여러분 만사제천 오시고 이번 부흥회는 좀 많이 참여해서 함께 은혜 그러니까 부흥회는 특식을 먹는 기간에 특식 그래서 많이 은혜를 사모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셔서 함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회 이야기 잠깐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완전한 가족 아이들이 나가 있는 것이 일상이 된 가정에 새로운 기쁨과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딸이 공부를 마치고 작년 5월 코로나 대유행기에 귀국해서 아내와 둘뿐인 가정에 생기가 돌았는데 이제 아들까지 돌아온 것입니다. 가을 학기가 영상 수업으로 진행되는 참에 한 학기를 집에서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아들이 집을 떠난 8년의 시간 동안 영상 통화로만 이야기를 하다 집에 돌아와 얼굴을 마주하니 기쁜 어색함입니다. 아내와 함께 아들 맞이 준비로 방 청소와 옷 정리 그리고 가구 배치도 조금 신경을 썼습니다. 아들이 와서 불편함이 없게 해주려는 부모의 배려입니다. 딸은 오랜만에 만난 오빠와 늦은 밤까지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아내는 평소 녹슨 요리 솜씨를 발휘하느라 진땀을 흘립니다. 만 2년 만에 네 식구가 함께 식탁에 앉아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 듯 했습니다. 떨어져 있음에 이룰 수 없었던 완전한 가족의 모습이 완성되었습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와 교제를 통해 사랑과 은혜와 정을 나누는 천국 가족입니다. 백신 접종자 수가 증가하면서 예배당에 모일 수 있는 인원이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에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예배하는 시간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다시 돌아온 아들로 인해 가족 완전체가 된 것처럼 영상으로만 예배드리던 성도들이 서서히 돌아와 완전한 천국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신성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저희 큰아이가 이제 지난 화요일날 집에 잘 왔습니다. 지금 뭐 화이자 백신을 많이 선호하는데 그 화이자 백신은 1차, 2차 접종을 다 끝내고 왔는데도 뭐 또 격리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2주 동안 집구석에 지금 박혀서 영상으로 지금 예배드리고 있어요. 아들이 와서 좋긴 한데 아주 긴장이 좀 되네요. 식탁에서 아주 경쟁자가 생겨서 뭐 예전에는 그냥 식탁에 차려놓은 게 다 제 거였는데 이제는
아들이 먹보쟁이 둘이 생겨갖고 집에 아주 어쨌든 식탁에 제가 이 세 사람 이렇게 보고 있으면 좀 신기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한 학기 동안 또 이제 가을 학기 이렇게 머물게 됐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셔도 감사하고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참에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던 분들도 여러분 참 얼마나 힘든 시간 보냈습니까? 우리 모두 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서서히 코로나의 출구가 좀 멀지만 보이잖아요. 조금씩 더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셔서 예배에 참여하시고 은혜 받으시고 정상적인 예배 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이 속히 오도록 함께 누려가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고 이 시간이 축복의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행여나 은혜 받는 자리에 소외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예배의 주인공 되게 하시고 은혜의 주인공 되게 하시고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목하시는 바로 그 교회, 하나님 주목하시는 바로 그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종 하나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성령님 오늘도 사용하여 주시고 은혜의 통로 축복의 도구로 써 주옵소서. 성도들 심령을 굽어 살피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못과 같이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께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받읍시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만 바라라. 평생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오직 주님 바라보시며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하시죠. 나사렛 예수라. 여러분 사회적인 신조어들도 있지만 이슈가 되는 것들도 많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이슈가 되는 게 참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페미니즘. 이 사전적인 말은 같이 읽어볼까요? 성별로 인해 발생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견해. 맞지요? 의도가 굉장히 바른 겁니다. 여성들이 여성이라는 것 때문에 차별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별은 돼야 돼요, 여러분. 구별하고 차별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이 있다. 이거는 차별입니까? 구별입니까? 구별이에요, 구별. 그런데 여성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직장에서 진급하는데 조금 소외가 됐다. 이거는 차별이요? 구별이요? 이건 차별이죠. 그런 것들을 대접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요즘은 그 목사님들도, 여성 목사님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남성, 여성 벽들이 정말 많이 허물어졌어요. 저는 그런 소망을 가져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여자 장로님들도 좀 계시면 좋겠어요. 근데 여자들이 다 아멘을 안 하시네. 아멘을 하셔야지. 그 예전에 여자 장로님이 제가 이제 강원도에 있을 때 계셨는데 이 남자 장로님들이 미처 짚지 못하는 아주 섬세한 것들을 짚어주시더라고요. 여자 장로님도 계시고 여자 목사님도 계시고 교회에서도 이런 좀 벽들이 허물어지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페미니즘이라는 의미는 참 좋은데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이게 왜곡돼 버렸어요. 잘못 왜곡돼 가지고 여성들의 인권 신장, 여성들의 사회주의 회복 이렇게가 아니라 남성 혐오로 바뀌어 버렸어요. 남성 혐오. 그래서 페미니즘이 남성을 혐오하는 거다.
여성들이여 남성들을 사랑해 주시옵소서. 남자들 불쌍해요. 여자들의 사랑 없이는 못 살아요 우리가. 그래가지고 이 페미니즘에서 어떤 극단적인 사람들은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여자들은 긴 머리 기르면 머리를 길게 길러도 안 된다고 얘기해요. 여자들은 스커트, 치마를 입어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남자들의 눈요기가 된다고. 그건 안 된대. 여자들은 화장을 해도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페미니즘들 중에서는. 심지어 결혼을 해도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 모순적인 거는 동성애는 결혼해도 된다고 그래. 자기들끼리, 여자들끼리는 결혼해도 된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페미니즘에서 이 실상을 알고 나오는 사람들 많거든요. 젊은이들 중에. 남자들도 자기 애인이 페미니즘이다 그러면 딱 선을 긋고 갈라서는 친구들도 있어요. 최근에 페미니즘의 동아리에 들었다가 아빠와 연락을 끊었던 딸이 쓴 눈물의 반성문이라는 글이 SNS에 회자가 됐습니다. 그 내용이 조금 긴데 제가 한번 쭉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세요. 페미니즘의 동아리에 들어가 아빠와 연락을 끊었던 딸이 쓴 눈물의 반성문이란 글이 SNS에 회자되었다. 난 쓰레기였고 말종이었다. 유일한 가족이었던 아버지를 떠나보낸 페미니스트 딸은 뒤늦게 후회의 눈물을 쏟았다. 김 씨는 대학교 시절 선배의 권유로 페미니즘 동아리에 들어갔다. 그는 당시 아버지와 극심한 갈등에 있었던 나는 남성 혐오적 발상과 혐오 발언들에 빠져들며 그것을 합리화했고 중독이 되고 말았다고 했다. 그는 그렇게 대학 생활 3년 내내 아버지에게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 연락 없는 딸이 야속할 만도 했지만 아버지는 딸의 자취방 앞에 용돈이며 반찬거리들을 놓고 가곤 했다. 그로부터 얼마 후 김 씨는 병원으로부터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 길로 병원으로 달려간 김 씨는 자는 듯 누워있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피 역류와 구토로 탈진을 반복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수개월 동안 지켜본 김 씨는 평생 살며 흘릴 눈물을 전부 흘렸다. 김 씨는 생각해보면 엄마도 형제도 없었던 내게 아버지는 유일한 가족이었는데 아버지가 뭘 잘못했다고 그랬는지 철이 없었다고 후회했다. 그는 유학을 보내주지 않는다고, 용돈을 더 주지 않는다고 들었던 반감밖에 없었다며 난 진짜 쓰레기였고 말종이었다고 말했다. 김 씨는 페미니즘으로 실질적인 이득을 보는 건 관련 작가와 패널, 미디어 운영자 등 일부일 뿐이고 일반 여성들은 그저 그 소수에게 돈을 쓰며 사회적으로 고립된다고 지적했다. 페미니즘 동아리 회원들의 행동도 김 씨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다. 3년 동안 함께 활동하며 나름 끈끈한 관계라고 생각했지만 김 씨 아버지의 장례식에 그들 중 누구도 참석하지 않았다. 김 씨는 나는 지금까지 여성 인권 운동이 아닌 남성 혐오를 했다는 걸 그때 확실히 깨달았다고 말했다. 오히려 김 씨를 위로하러 찾아와 준 건 페미니즘을 하느라 그간 멀리하고 무시했던 지인과 친구, 선후배들이었다. 그는 이게 내가 3년 동안 외면하려 했던 슬픔이었고 아버지였으며 세상의 따뜻함이었다고 말했다. 김 씨는 과거 자신이 상처를 줬던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사과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렇게 해야만 내가 지은 죄들과 사람들에게 줬던 상처를 아버지에게 사과하는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 어떤 페미니즘에 들어갔던 아이는 청년인데 그런 또 고백을 했습니다. 청주에 있는 대학을 나오는데 자기가 이 페미니즘을 가면 남성을 혐오해야 된대요. 그래서 남자들 사진도 다 없애야 된대요. 심지어 아버지 사진까지 다 찢어버려야 된다. 그래서 이 아이는
아버지 사진이 한 장도 없대요. 근데 아버지가 막상 돌아가신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영정 사진으로 쓸 사진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래서 자기한테는 소지하고 있는 사진이 아무것도 없어서 군대 가 있는 동생한테 이야기를 해서 동생이 부랴부랴 사진을 준비해서, 그 친구도 페미니즘 그룹에 있었던 그 누구도 한 명도 이 아버지 장례식에 참여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배신감을 느끼고 완전히 등을 돌리고. 여러분, 생각 진짜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생각 잘못 먹으면 페미니즘 되고 동성애자 되고 신천지 이단으로 빠지게 되고, 그게 옳은 줄 알고 그 고정관념, 자기의 고집, 자기의 생각 틀에 바뀌어서 올인해. 그 인생을 탕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생각을 바르게 잡아야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내가 가지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틀, 이게 전부가 아니라 나를 뛰어넘어야 되고, 나를 극복해야 되고, 나를 밟고 일어서야 되고, 그래야 새로운 세상 보이는 것이고, 그래야 참 자유가 있는 것이고, 그래야 영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신앙은 뭐냐?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내 틀을 넘어서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게 신앙의 전부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나는 그 오해의 감옥 속에 갇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신성의 가족들이 당신의 생각의 오해의 틀을 벗어나서 주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는 영원한 신앙 안에서 참 자유와 영적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자기의 신앙의 감옥 안에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있다가 탈출한 사람, 그 사람의 이야기가 바울의 이야기요. 바울의 이야기. 이 사람이 3차 전도 여행 이제 끝내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잖아요. 예루살렘 가면 죽습니다. 결박당합니다. 그때 바울이 한 말이 뭐였습니까?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환란이 기다리고 있고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주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 그리고 목숨을 담보로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우들과의 만남이 있었고, 그 만남을 지난주일에 천상의 코이노니아라고 얘기했잖아요. 천상의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를 지나고 예루살렘 교우들의 걱정. 바울 사도의 소문이 지금 예루살렘에 바닥에 퍼져 있어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혈안되어 있고, 과격분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과격분자들이 이슬람 과격분자들처럼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혈안이 되고 벼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우들이 바울에게 주의를 주고, 바울이 성전에 들어갔다가 결국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죽일 위기에서 천부장에 의해서 벗어나게 되고, 유대인들 앞에서 묶인 채로 설교한 그 설교의 장면, 그리고 설교의 내용,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한번 쭉 정리해서 알려드릴 텐데 빠른 속도로 올 테니까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21장 20절 21절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여러분, 20절 말씀 넘어가 보면은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서 낱낱이 하셨던 모든 일을 다 보고했잖아요.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가 행복했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걱정은 그거예요. 그대도 보는 바에, 그대도 아는 바와 같이 예루살렘 교회, 이 예루살렘에는 지금 유대인의 본거지요, 중심지요, 호랑이 굴과 같은 유대인들의 소굴이야. 율법주의자들의 소굴이야. 이게 여기에는 유대인 중 믿는 자들이 수만 명이 있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 율법의 아주 열성분자들, 율법의 열성분자들이고, 이들이 알고 있는 선 지식은 뭐냐 하면 그겁니다. 21절 넘어가 보면 바울 이 사람은, 이 작자는 다니면서 유대인들을 가르쳤는데, 다니면서 뭘 가르쳤는가? 모세를 배반하라고 가르쳤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가르쳤고, 그 다음에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쳤고,
이렇게 가르쳤다고 지금 모두가 다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다 들어있고 이 사람들이 지금 막 분노하고 있다, 분기탱천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궁리를 하는 거예요. 22절 말씀 보시죠.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의 필요한 그대가 오는 것을 들으리니 23절 24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지금 초대교회 결정은 이겁니다. 바울 당신이 지금 이대로 성전에 갔다간 큰일 나, 잡혀 죽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어떻게 우리에게 지금 정결 예식 행하기 위해서 준비한 사람 4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처럼 같이 정결 예식에 참여하시오. 그 일주일 동안 어떻게 머리를 깎고 정결 예식을 행하되 이 정결 예식은 율법을 따르겠다는 율법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봐도 아, 저 사람 율법 무율법주의자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네, 이렇게 호감을 갖게끔 이해를 하게끔 하자는 겁니다. 그게 바울이 그렇게 해요. 머리를 깎고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리고 성전에 1회째 되는 날 이제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 이야기가 27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그 다음에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이곳을 더럽혔다 하니. 지금 바울 사도가 이제 정결 예식을 끝내고 일주일 만에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성전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이 유대인들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냥 다 와서 바울을 체포해서 붙잡았어요. 붙잡고 하는 말이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놈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 성전을 비방하던 자야. 비방하던 자야. 그러면서 이 바울의 온갖 죄를 다 뒤집어 씌우는 것이요. 다 뒤집어 씌워요.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 가지를 목숨처럼 중요하게 여겨요. 세 가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율법, 안식일, 성전. 요거를 목숨처럼 지키고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요. 율법, 안식일, 성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도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유대인들에게 눈에 가시요, 가시. 율법도 안 지키고 안식일도 안 지키고 말이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셔요. 아니, 율법도 안 지키고 말이야. 뭐 하는 거야 이게? 정결하게 해야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내가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이건 뭐 세 가지를 아주 싸잡아서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예수님께 탁 씌워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이는 거예요. 율법, 안식일, 성전. 근데 바울에게 똑같이 적용하는 거예요. 똑같이. 율법을 어기고 있고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율법을 어기고 있고 모세를 배반했다고 그러고 안식일을 그리고 성전, 이 지금 성전에 유대인만 들어와야 되는데 이방인 헬라 사람, 헬라인을 성전에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막 주장을 합니다. 실상은 뭐였냐 하면 29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시내에서 바울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라는 사람과 동행을 이렇게 걸었던 그거를 보고 성전에 들어갔다까지 막 이렇게 그냥 넘겨짚고 주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죄 몫을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얼마나 죽이려고 하는지 21장 30절 31절 한번 보세요.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뭐 하려고요?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지금 이 사람들 눈에는 보이는 게 없어요. 완전히 바울을 죽이려고만 현안되어 있어요. 지금 뭐 바울의 말 들어볼 것도 없어요. 알아볼 것도 없어요. 무조건 죽이려고. 자초지종을 알아보지도 않고 어떻게 이렇게 죽이려고만 할까? 그런데 이렇게 너무 소란하니까 이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 예루살렘 성을 호위하는 1000명의 장수 천부장에게 들려지고, 천부장이 무슨 일이냐고 사태 수습을 위해 나왔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통일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한테 물어보니 이게 뭐 죽일 죄가 아니야. 그러니까 바울에게 쇠사슬로 묶게 하고 바울을 그 사람들 앞에 세워서 이제 연설을 하게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게 합니다. 이게 바울이 서서 나 죄 없습니다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쭉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가 자기가 예수 믿기 전 어땠는지, 예수 믿게 된 경위, 예수 믿고 된 나서 요 이야기 일목요연하게 쭉 설명을 한 거예요. 그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22장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기 전에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22장 3절 4절 한번 같이 보시죠.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여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22장 3절 한번 잠깐 보세요. 나는 누구라 그랬어요? 유대인이래. 나는 유대인. 당신들과 똑같은 동족이라 이 말이에요.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났고 그 다음에 나는 이 성에서 자라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도. 이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바울은 얼마나 철저히 정통 율법주의자인지를 알려주는 게 이 대목이에요. 이 대목.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가말리엘의 가짜만 들어도 가만히 있어야 돼. 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우려면 웬만큼 실력이 있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최고의 랍비가 가말리엘. 그러니 이 가말리엘 밑에서 배웠다, 수학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 물어볼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완벽한 율법주의자 맞아. 가말리엘에서 배웠어요. 사사했어요. 아, 그래요? 우리 오케스트라 단원들도 마찬가지죠. 누구한테 사사했느냐가 엄청 중요하지 않아요? 신윤진 목사한테 사사했다. 알아줘요, 안 알아줘요? 짱이요? 큰일 났네. 우리 교회에서는 뭐 악기를 못 다루는데 이게 악기 다루는 사람들한테는 엄청 중요한 것처럼 율법주의자들한테는 누구한테 율법을 배웠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 탑이 가말리엘.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은 사람이요. 와, 그러니까 저들보다 더 확실하고 엄격한 율법주의자라는 걸 공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다. 내가 보통 열심인 줄 알아? 이 열심의 특심이 당신들과 비교가 안 될 정도야. 왜 이래?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열심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가? 22장 4절 한번 보시죠. 시작.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뭐하기까지?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느니. 여기서 바울이 하나님께 열심히 이 정도였다는 뭐냐? 이 뭐요?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다 지금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괴수라고 생각하고 대적하고 있는 그 예수를 이 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도. 예수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 바울이 사람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죽였잖아요.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 죽였잖아요. 스데반 집사. 실질적으로 그 경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 죽이기까지 했다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특심이 있던 사람이야 내가. 그리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기기까지 했다 이거야. 그 증거로 5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5절 한번 보시죠. 시작.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자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 받게 하려고 가더니 대제사장들, 모든 장로들,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였던
이단이라고 생각해서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해 죽였던 그들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다메섹으로 내가 갔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체포하려고. 이 정도의 열심히 특심했던 사람이 바로 나요. 이게 사람들이 딱 듣는 거죠. 어라? 뭐야 지금? 우리가 잘못 듣고 있는 거 아닌가? 그 다음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체포영장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데 7절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여러분, 오정의 시간 12시, 해가 가장 높은 시간, 해상 가장 밝은 시간, 가장 강렬한 시간, 그 시간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이 빛 앞에 완전히 압도된 거예요. 사울이 빛만 비춘 게 아니라 이 빛 앞에 압도되어 있는 자기에게 소리까지 들렸다는 거예요. 7절 같이 보시죠.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그 다음에 8절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사울이 지금 이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이야기, 나사렛 예수, 이단이라고 생각했고 대적했었던 그 예수, 그분이 나를 압도했고 빛으로 나타나셨고 음성을 들려주셨고 내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했었어, 오해했었어, 편견이었어, 내가 왜곡했어. 이거를 모든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 앞에서 공표하는 겁니다. 공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체험입니다. 체험. 신앙은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눈을 뜨는 겁니다. 허무주의에 빠져있던 인생이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눈을 뜨는 게 신앙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뜨는 게 신앙입니다. 사울은 최소한 자기 생각엔, 자기 딴에는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종 사울아 수고했다, 열심히 했다, 네가 대단하다, 좀 더 수고해라, 좀 더 힘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실 줄 기대한 거죠. 상을 받을 줄 알았죠. 칭찬받을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왔던 음성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기가 막히잖아요. 이 충격이잖아요. 도대체 웬일이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질문한 거예요. 질문. 주여 누구십니까? 누구신데 나한테 그렇게 함부로 얘기합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루살렘 예수라? 아니요. 사마리아 예수라? 아니요. 그 당시에 예수라는 동명이인, 동명삼인, 동명다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사렛의 예수는 한 명이요. 한 명. 유일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나는 내가 박해하는, 한번 따라 합시다. 나사렛 예수라.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 음성 앞에 온 몸을 떨며 땅에 엎드려진 사울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분이 구세주라고, 어찌된 장문이지.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게,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게, 지금까지 대적했던 게, 그러면 그분을 대적한 것이고 그분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고 내가 너무나 역주행하는 인생을 살아왔구나. 여러분, 만취 운전자가 역주행하다가 사고 난 그런 일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 접하잖아요. 만취 운전자가 역주행하면서 자기는 역주행한다고 생각해, 제대로 간다고 생각해요. 제대로 간다고 생각하죠. 어느 바보가 역주행한다고 생각하면 차 돌리죠. 지금 사울이 이 착각 속에, 이 오류 속에, 이 오해 속에 갇혀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정말 갈기갈기 찢겨지는 이 심정 가지고 자기 동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야, 그분이 하나님이야, 내가 만난 그리스도, 그분이 구세주야, 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내 신앙에 오해가 있다면 이제는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나라의 두 번 과학기술 처장관 하셨던 정근모 박사 있습니다. 정근모 박사는 사실 1등 인생이죠. 1등 인생. 늘 1등만 했던 사람. 그분이 쓴 책이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싶다라고 하는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인데 좀 됐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교단 서울 삼성제일동결교회 원로 장로님이세요. 근데 이 책에 보면 정말 여러분 아주 강추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한번 읽기 시작하면 끝까지 놓지 못할 책이에요. 이 책은 진짜 한 사람의 이 소중한 분의 일생을 그 얇은 책으로 우리가 한번 만날 수 있다면 한번 읽어볼 가치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분이 경기중학교, 경기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입학했고 고등학교 때 4개월 만에 고등학교 과정 3년 과정을 다 뛰고 서울대학교를 차석으로 입학을 했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이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지금? 4개월 만에 고등학교 과정을 끝내고 서울대학교를 차석으로 들어갈 정도가 되고, 그리고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 가서 박사학위를 24살에 박사학위를 받고 24살에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의 최초의 한국과학기술원을 설립을 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는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살아요. 근데 아들이 10살 때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몸이 퉁퉁 부어 있는 거예요. 풍선처럼 퉁퉁 부어 있어서 깜짝 놀라서 그 아들을 데리고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신부전증 너무 늦었다고 하더래요. 앞으로 남은 시간 많아야 5년. 기가 막힌 거예요. 세계적인 과학자면 뭐예요? 이 무신론자가 아들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이 아들 앞에서 처음으로 그가 하나님을 불렀대요. 하나님을. 아니, 범신론자들이 얘기하는 하느님 그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 말, 그 책에 보면 분명히 얘기했어요. 범신론자들이 얘기하는 하느님 말고 하나님을 불렀대요. 하나님을. 하나님 내 아들 살려주세요. 처음으로 무신론자가 처음으로 하나님 내 아들 살려달라는 그 기도를 처음으로 했대요. 그리고 이 아들을 위해서 신장 이식 수술을 하는데 자기 신장을 하나를 주고, 이식 수술을 했는데 이식 수술은 잘 됐는데 수술 결과는 좋지 않은 거예요. 이 아들의 얼굴이 황달로 변하고 흑달까지 변해서 암갈색으로 얼굴이 짙어지게 되고, 이렇게 의사도 이제는 어찌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의사가 물어보더래요. 약을 써야 되는데 약을 쓰면 간에 엄청난 손상이 돼서 쓸 수가 없고, 약을 안 쓰자니 이대로 내버려두면 죽게 되고, 그 의사도 이 세계적인 권위자의 의사가 보호자한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약을 써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게 도대체 누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대체. 그러니까 이 정근모 박사 하는 말이 그거예요. 세계적인 의학 박사도, 세계적인 과학 박사도 탁상공론적인 명예뿐이지 그 아들의 생명 앞에서는, 죽음 앞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러면서 인정한 게 인간의 한계 그 위에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의 주인이 계시구나.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금요일 날 밤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나 여러분에게는 다 한계 상황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디까지밖에 없어. 그거까지. 그런데 그 한계가 왜 있을까? 그 고난이 왜 있을까? 그거를 왜 넘지 못하는가? 그때를 주신 이유는 그 한계 상황이 있어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기고만장해요. 내가 최고인 줄 알아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신이 돼요. 얼마나 교만 덩어리가 우리가 사람인지 몰라요. 너무 교만해요. 그러니까 한계 상황을 만들어 놔야 바다 파도가 아무리 세게 몰아쳐도 넘지 못하는 육지에 한계선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생의 한계선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마지막 한계선은 죽음이요, 죽음. 정건모 박사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되고, 그리고 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들이 살긴 살아요. 살긴 사는데 청년이 돼서 죽어요. 10살짜리가 이제 커서 성년이 돼서 죽는데, 그때는 이 아이가 대학을 다시 복학을 하고 그리고 학교 생활을 정상적으로 못해요. 왜냐하면 쉬었던 시간이 너무 길고 이 아들이 IQ가 152밖에 안 된대요. 수제, 천재. 그런데 다른 애들과 이게 자꾸 너무 쉬었던 시간이 길다 보니까 이게 같이 못 나가는 거예요. 이게 힘들어서 자기가 자살을 합니다. 자살을 시도하는데 여러 번 자살을 시도해도 안 죽는 거예요. 한 번은 자동차를 끌고 낭떠러지를 향해서 질주해서 떨어져 버려요. 그럼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동차를 질주해서 낭떠러지로 떨어졌는데 가냘픈 소나무에 걸쳤댔대요. 가냘픈 소나무에. 그럼 그걸 꺾으면서 그냥 떨어져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가냘픈 소나무에 글쎄 자동차가 걸쳐져 가지고 얘가 다치지도 않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진우라고 하는 아들인데, 아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봐요. 내 마음대로 죽지도 못하네요. 여러분, 죽으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힘들어도 사세요. 때가 되면 다 가시니까 미리 그 노력하지 말으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결국은 신부전증으로 세상을 떠나는데, 그 사고 뒤에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진지하게 영접을 합니다. 영접을 하고 죽기 전날 천사를 보는 거예요. 자기를 데리러 오는 천사를 보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아빠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어젯밤에 나를 데리러 천사가 왔어요. 오늘 나 하나님 나라 가요. 와. 아버지는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그래 아들, 먼저 가서 기다려. 아빠가 이 믿음의 길 잘 가고 아빠도 너가 있는 천국으로 갈 거야. 그런데 아들이 죽고 하관을 하는데, 그 하관하는 그 자리에 천사의 임재가 정근모 박사의 눈에 보인 거예요. 천사의 임재가. 이 광경을 목격하고 정근모 박사님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나는지, 내 아들은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 데려가셨다, 이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지금도 그분이 엎드린 자리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책에 보면은, 그 간증에 보면은 정근모 박사님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들의 질병에 애통이 없었더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질병의 애통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엎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계 상황 앞에 그때가 오기 전에 미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더 좋지요. 바울 사도는 사울이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나사렛 예수라 그 음성 들었고, 정근모 박사도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나사렛 예수 앞에 굴복하게 되었고, 세계적인 권위 결코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 이제 내 인생에 어떤 삶을 살고 어떤 거 바라보고 어떤 주장하고 어떤 욕심 가지고 어떤 고집으로 살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전체의 주인은, 한번 따라 합시다, 나사렛 예수라. 내 인생의 주인은 나사렛 예수입니다. 예수 위하여, 예수 때문에, 예수 한 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신성의 가족들, 믿음의 성도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찬양합니다. 그분을 보기 위해
권세는 굴복하네. 그래서 배워주여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예수 이름 높이세.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이름 아멘.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내 이름이 높여지는 게 아니고 예수 이름 높이게 하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영원한 주인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인생도 올라가는 축복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는 인생 나사렛 예수라 나사렛 예수라 나사렛 예수라 아버지 하나님 어마어마한 이름 이 엄청난 이름 이 생명의 이름 이 구원의 이름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 삶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토록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감사하오니 아버지 잘못된 열심이었던 것을 깨닫고 예수 앞에 이름을 보이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 내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 잘못된 고집 잘못된 오해 철저히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 이름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예수 이름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예수 이름을 위하여 떨게 하시고 예수 이름 엎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주옵소서. 영광 받아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도취해서 살고 있습니까? 페미니즘도 있고 동성애자들도 있고 이단주의자들도 있고 그 생각이 절대적인 것처럼 착각하고 오해하고 아버지 탕진하고 내 인생 끝날 때 그것이 오해였음을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사울이라는 인생이 바로 그랬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열정, 열심, 특심했던 그 인생. 다메섹으로 가더니 그 길에 후련히 큰 빛 만났고, 사울아 사울아 음성 들었고, 나사렛 예수라 나사렛 예수라. 이 음성 앞에 굴복했던 사울, 그 인생이 180도 변화됐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만족한 교인이 아니요, 나사렛 예수 만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내 인생의 전부가 되게 하시고, 예수가 내 인생의 모든 것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로 인해서 춤추는 인생, 예수로 인해서 살맛 나는 가장 값진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에 박수합시다. 할렐루야. 앞뒤좌우 축복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꼭 예수 그리스도 높이는 인생 되십시오. 네. 함께 일어나 파송 찬송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내 평생 나를 뛰어넘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신성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